날씨도 더운데 저도 더워가지고 그 컴퓨터가 열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퍼링이 일어나죠. 버퍼링. 네, 버퍼링이 일어나요. 저도 이제 날씨가 더워서 약간 버퍼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조해 주시고 넓은 아량으로 제가 대신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운 날은 그냥 시원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제 전공 분야가 또 임하고 있는 것이 불교다 보니 좀 어렵게 생각되더라도 그냥 이 더위에 한번 맨날 인생 잡사 뭐 그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매몰돼 있다가 유튜브에 매몰돼 있다가 이런 자리에 와서는 그나마 그래도 좀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셨고 그리고 그 법을 또 이해한 스님들은 어떻게 그것을 응용해서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시켜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게끔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시 좀 더울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잠깐의 더위가 좀 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체유심조란 말은 뭐 너무나 흔한 용어가 돼서 뭐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많이 아시겠지만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이 모든 것을 조작한다. 라고 얘기하지만 마음대로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요즘 이 더운 날 그나마 좀 시원한 소식은 우리 선수들이 많은 금메달을 5개를 예상했다고 하는데 그 따블을 그냥 따와가지고 좀 기쁘게 국민들 해주고 있는데 그 한 금메달을 따기 위한 그 선수가 예를 들면 탁구를 생각을 해보면 그 위기 상황에서 그것을 받아쳐서 그 짧은 순간에 상대편한테 리시버를 하는 그 동작이 나올 수 있기까지는 아마 최소 수만 번, 수억 번을 반복해서 순간에 어떤 동작이 자기도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몸이 반응해서 그렇게 그 정말 우리는 도저히 받을 수도 없는 그 공을 상대편한테 넘겨서 1점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사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마음을 먹는다 해서 그 마음대로 마음이 쓰여지고 활용되면 뭐 세상 사람 너무나 평화롭게 다 만족하면서 지족하면서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어떨 때는 내가 그런 마음을 쓰려고 애를 쓰고 참여하고 반성하는데 또 어느 순간부터는 또 살다 보면 또 욕심도 생기고 그렇죠? 욕심도 생기고 애착도 생기고 그래서 또 그 생각을 잠깐 잊어버리고 또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 또 남과의 어떤 트러블로 인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바를 또 성취 못하게 되니까 또 마음이 불편해서 좀 애를 끌는 이런 상황이 반복돼서 일어난다는 거지. 하나의 좋은 마음을 쓰기 위해서는 그 마음의 나의 아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무의식 깊이 아래아시까지 쭉 들어가서 하나의 씨앗으로 저장이 돼서 그것이 내 현실에서 이어지기까지는 수만 번의 좋은 마음을 생각하고 익히고 닦고 습관화시키고 체질화시켜야지만 그나마 어떤 내 욕심이 드러나서 문제가 생기려고 하는 그 위기를 잠시 욕심을 내려놓으면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마음의 훈련을 10만 번 또는 억만 번 하냐 이거예요. 네. 호리유처라고 했잖아요. 잠깐의 그 털끝 하나 차이인데 그것이 시간이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것이 엄청난 혁격한 차이가 된다는 거죠. 하루 매일 10,000보 걸었으면 좋습니다 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처음에 다짐하고 10,000보를 며칠간 해내겠고 뭐 또 길면 한 달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내 인생의 아주 그냥 전반에 걸쳐서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문제. 분명히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알아. 네, 어떻게 살아야 내가 건강하다는 거 다 아는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유는 뭐예요? 알면서 못하기 때문에 알면서 그 생활을 습관화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반복해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내 욕심대로 내 입맛 끌리는 대로 단 것을 땡기면 단 것을 먹고 기름진 것이 땡기면 기름진 것을 먹다 보니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것이 축적되다 보니 고지혈증에 고혈압에 당뇨에 막 이렇게 온다는 거지. 여러분은 아마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스님보다 더 전문가이시고 또 삶의 선배 연배로 따져도 더 많으신 분이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텐데 저는 요 분야밖에 모르니까 여기서 얘기밖에 못하지만 아는 것은 너무 많지만 그것이 삶과 이어지고 생활과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의 내 모습은 환경 탓도 아니요, 내 와이프 탓도 아니요, 내 남편 탓도 아니요, 아이들 탓도 아닌 오로지 자기의 몫임. 오로지 자기의 몫임. 그래서 짧지만 이 순간이 법문이라는 시간이 20분, 30분, 40분, 뭐 1시간 안에 다 끝나지만 이것이 하나의 씨앗이 돼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져서 내가 다시금 한 번 더 재발심한다. 스님들이 초발심을 가지고 출가했을 때는 얼마나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출가했는데 얼마나 많아요. 그쵸? 그것이 이제 뭐 5년, 10년, 20년, 30년 되다 보면 내가 이 생활에 매몰돼, 스님들도 내가 스님이라는 생각에 매몰되다 보니까 내가 초발심 때 가졌던 그 신심과 용맹심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현실과 타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반성도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계기가 돼서 재발심이 일으켜서 나는 이제 이 사판 생활을 다 접고 다시금 한번 산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위한 용맹정진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또 이렇게 재발심해서 들어가는 스님들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일반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건 가장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또 내가 살다 보면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탈출구가 잘 없을 때 한번 이제 유튜브에 좋은 스님의 법문을 듣던 뭐 여기서 힌트를 얻던 하나씩 가져가셔가지고 한번 재발심하고 내 생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게 이 법문의 오늘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쓰여있는 말들이 굉장히 현학적이 될 수도 있는데 현학적이지 않게 스님이 풀어주고 2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게 다 못할 것 같아. 하다가 그냥 되면 딱 끊을게요. 저번 그 법문 내용은 이거였죠. 다언다려 전불상응.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전불상응, 도리어 상응하지 못한다, 응하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앞에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불교적인 어떤 해석으로 따지면 마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많이 아는 것, 깊이 고민한다는 게 굉장히 언뜻 들으면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지만 이 공부할 때는 오히려 마음 공부할 때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단순 무식이 공부할 때는 더 편할 수가 있어요. 단순 무식. 우리는 밖에서는 단순 무식하면 아주 좀 약간 좀 중간 이하의 사람으로 보지만 공부할 때는 오히려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복잡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남을 고려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렇지만 공부할 때는 남을 고려하다 보면 내 공부할 시간이 안 되고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스님들은 좀 단순하게 가져갑니다. 습관적으로. 자, 단순해요. 스님들 삶이. 딱 얘기하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뭐 요즘은 4시에도 일어나지만 새벽 예불 하고, 그렇죠? 새벽 예불 하고 아침 공양하고 그 다음에 사시 예불 하고 점심 공양하고 뭐 저녁 만약에 뭐 어떤 도심의 포교당이면 저녁 예불 하고 저녁 먹고 일과 끝이에요.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이렇게 계속 삶을 반복해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단순해져 있어, 사람이.
심플해져 있단 말이에요. 야, 근데 이 단순한 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려워해. 새벽 예불 3시, 4시에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걸 매일 해낸다는 게 사실은 단순한 건데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 길어지면 엄청난 자기 절제력이 있어야 돼요. 아침 공양 하는 거 여기 스님들도 계시지만 스님들도 아침 공양 안 하는 스님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네, 특히 도심 포기하다 보면 그래요. 왜? 대중들이 옆에서 탁마해주지 않기 때문에. 왜 탁마라는 게 뭐냐면 옆에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중 속에 어울려 살 때는 특히 큰 절들은 뭐 바로 공양이라는 거 지금 이제 안 하지만 바로 공양을 하니까 안 나갈 수가 없어. 먹기 싫어도 나가야 돼. 만약에 안 나오죠. 바로 공양 참석 안 하면 이제 눈에 찍히는 거야. 어른들 눈에 찍혀요. 그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대중 속에 같이 어울려서 못 살게 돼요. 자기 스스로 나가거나 나가게 되는 경우가 생겨. 그 절을 떠나야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 당연히 머리 깎은 사람으로서 예불을 하고 아침 먹고 이게 당연하다고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 당연한 게 안 된다니까. 스님들도 당연한 게 단순한 게 결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보면 이 단순함을 갖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삶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단순함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니까. 네, 여러분들은 이제 아침에 저녁에 국차 한잔 하면 늦게 일어나죠.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뭐 스님들도 국차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 생활이 있지만 뭐 스님들도 저녁 생활이 심플하지 않으면 새벽에 일어나기 어려워. 힘들어. 여러분 절에서 꼬박꼬박 예불 하시고 아침 공양 드시는 스님 굉장히 훌륭한 스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스님이에요. 그런 스님도 굉장히 좋은 스님이지 뭐 여기서 법문을 잘하고 강의를 잘하고 이런 스님 제주 타고난 스님도 있죠. 많이 아는 스님 있습니다. 훌륭하죠. 그런 면에서 훌륭해요. 근데 그분들이 새벽 예불하고 공양하고 점심 사시고 예불하고 공양하고 이거 하라고 한 3달 밀어놓으면요 안 거죠. 그게 엄청나게 힘들어해요. 선방에서 지금 다니는 스님 양거 얼마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 제가. 그 스님도 훌륭한 스님입니다. 그 3달을 안고 안고 먹고 안고 먹고 안고 먹고를 3달 동안 반복한 데가 지금 방 안에 지금 이 몇 평 안 되는 30평도 안 되는 데서 한 10명 20명이 그거 굉장히 단순한 일이지만 그 단순한 게 굉장히 나를 성숙시켜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복잡한 이유는 뭐다? 고민거리가 많은 이유는 뭐다? 남들보다 많은 사람을 인연을 맺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외로움은 좀 있겠지만 어때요? 남편으로 오는 괴로움은 없어요. 원천적으로. 여러분 자식이 없으면 굉장히 말년이 쓸쓸하겠지만 자식이 있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인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괴로움은 원천적으로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거리는 여러분이 맺어놓은 인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물론 원치 않아서 맺어놓은 인연도 있죠.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뭐 꼭 어떤 것에 있어서가 아니라 인연 따라 생긴 건지만, 근데 그 이해 빼고 어떤 혈연적인 관계 빼고 내가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어떤 고민거리에 봉착해서 지금 현실이 괴로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다 만들고 엮어놓고 괴롭다 그래.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괴로움을 줄이려면 관계를 줄이면 돼요. 네, 관계를 줄이면 되는데 그 관계 줄임을 무슨 이유에서 모르겠지만 잘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 관계 맺어놓고 힘들다 그래요. 그럼 관계를 다 단절해라? 이건 또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가 아니야. 뭘 하지 말라고 하면 반대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우리는 다 생각하잖아요. 뭐 이거 하지 말라니까 당연히 뭐 다른 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생각하니까 무슨 얘기할 때 관계를 줄이십시오. 관계를 끊어야 행복합니다. 거기서 오는 괴로움이 덜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스님 그러면은 관계를 다 끊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아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완전히 그거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야.
네, 끊으라 하니까 뭐 다 끊고 그러면 절로 들어가야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관계를 맺되 그 관계를 맺으면 잘 맺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로 맺을 수가 있는데 결국 그 관계 맺음이 있어서 괴로움이 발생되는 주요의 원인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그 관계 맺음이 가만히 보면 내 욕심이 개입된 관계 맺음이라. 그것이 사랑이면 남녀 관계예요. 좋은 의미의 사랑이지만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특히 뭐 이 사람이 나한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어떠한 이익과 좋은 점을 나한테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맺어놓은 관계들이란 말이야. 다 가만히 그 관계들을 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이익과 정신적이든 물질적인 혜택을 내가 그래 나는 조금 받고 조금 먹겠어 라고 생각하고 관계를 이렇게 서서히 정리해 나가면 아마 좀 더 지금보다는 좀 편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딱 1월 1일 날 되면 제가 핸드폰을 딱 켜요. 그래서 전화를 한 달 이상 안 한 건 다 삭제해버려. 내가 하거나 오지 않았거나 했던 것은 하나씩 하나씩 삭제. 그럼 거의 한 20%가 날아가더라고. 예. 저장을 안 한다는 거죠. 예. 쓰잘데기 없는 어떤 뭐 여러 가지로 맺어졌겠지만 그래 정리를 하면 이제 또 뭐 그 1년 안에 또 쌓이는 전화번호 어떤 데이터 양이 있겠죠. 예. 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렇게 해요. 예. 관계 맺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아침 공양을 꼭 드시고 사회생활 하시고 이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몸이 기억을 해요. 몸이.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이제 일상이 일찍 일어나는 거니까 처음에는 힘들죠. 힘들지만 그것을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머리값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그 시간에 눈이 떠져. 누가 깨우지 않아도 저절로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눈이 떠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는 경우가 지금이죠. 저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연불 하실 때 보면 자 봐요. 천수경 스님들 애워서 하시는 것 같아요? 암기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암기를 하죠. 예, 행자 때 가면 다 애우라고 시켜요, 스님들이. 그럼 이제 그 부뚜막에 이제 불 떼면서 저도 천수경 제일 애우기 힘들었던 게 다란인데 거기 맥락이 없잖아. 다른 건 맥락이라도 있어서 그냥 이렇게 이런 맥락으로 얘기했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기억을 했을 텐데 이거 뭐 맥락 없이 나무라 다냐다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제일 힘들었는데 어쨌든 처음에 그렇게 애워요. 애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그걸 계속 반복해봐. 법회 때마다 매번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그 수십 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저 지금 잘 기억 안 나요. 연불한 지 오래됐어. 자, 근데 시작하면 다른 선생님 옆에서 해주면 따라해. 내 입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뭐 머리가 기억하는 거겠지만 이게 뭐 애워서 내가 이거 끄집어내서 기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요. 자동적으로 나와. 이게 완전히 훈습된 거예요. 이게 진짜로 애운 거예요. 애우지 않았는데 외운 거라. 네. 어떤 언어적인 습관도 그 정도인데 그렇게 해야지 이제 훈습이 돼서 그나마 이제 완전히 이제 의식 안 하는 상태에서도 그것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수없이 단련을 시켜야지만 그런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그런 좋은 마음을 탁 나오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약간 배제된 상태에서 좋은 마음을 쓸 수 있는 게 내가 머리로 좋은 마음을 써야지 착한 마음을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해서 사라지나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번 생만 안 돼? 또 그렇게 하면 다음 생도 마찬가지. 똑같이 공모양 그대로 살아요. 예.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새듯이 똑같이.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라는 것이 전부야. 수행의 전부라. 사실은 내가 자식을 대하는 태도, 내가 남편에게 대하는 말 한마디, 내가 옆집 사람한테
친절하게 웃는 그 모습 하나가 다 여러분의 인격과 연결되고 그 인격이 모여서 여러분이 형성되고 지금의 나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버리고 그런 거 사소하다고 일상적이라고 무시하고 여러분 여기 앉아서 아무리 좋은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좋은 법문을 하신데 여러분 그냥 좋아서 귀로는 굉장히 흐뭇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흐뭇하지가 않아. 그냥 몸은 안 바뀌고 내 몸이 안 바뀌니까 내용이 안 바뀌죠. 법당에서 좋은 법문 듣는 것보다 집에 가셔가지고 내가 남편한테 못했던 점 참여하면서 잘 해드리는 거, 자식한테 내 욕심 투영시켜가지고 내가 좀 뜻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잔소리하고 싫은 마음 냈던 거, 그런 것을 내가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아. 동의하시나요? 네. 네, 스님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말하면서 저한테 똑같이 사셨어요라고 요구하시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뭐 도덕 선생님이 도덕을 가르친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사는 건 아니야. 그쵸?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좋은 얘기 많이 하시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기 합리화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을 잘 살아내는 어떤 이제 좋은 점이 있냐면요, 돌아가실 때 후회가 없어. 돌아가실 때 후회가 없어. 왜? 미련이 없잖아. 자식에 대한 미련, 재산에 대한 미련, 사람에 대한 애착심이 뭐 없다 그러면 좀 너무 그렇고 덜하다는 거지. 약하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생을 그냥 편하게 놓을 수가 있는데, 뭐 꼭 죽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건 아니지만 뭐 현재를 잘 살다 보면 어느 날 죽겠지. 그렇지만 그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공포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공포란 말이야. 특히 뭐 몸이 아파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자, 몸이 아픈 상황인데도 옛날 뭐 부처님은 몸이 아프셔서 돌아가신 거 다 아시죠? 예, 설사하셔서 돌아가셨어요. 이 여름에 상한 거 드셔가지고 이 떼약볕에 그렇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은 아이고 내가 왜 그 음식을 받아 먹어 난다 이놈 때문에 내가 그놈이 원래 그 음식 때문에 내가 죽어서 참 원망스럽다 이런 생각하고 돌아가셨을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죽는 모습에서 그분이 살아왔던 인생길이 보이는 거예요. 부처님은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난다가 대성 통곡하고 앞에서 울었죠. 아이고 부처님 제가 이 음식을 잘못 올려가지고 뭐 일설에는 뭐 상한 그러니까 돼지고기라는 얘기도 있고 또 뭐 상한 버섯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정확히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인도 사람들 돼지고기 잘 안 먹거든. 그건 아닌 것 같아. 상한 버섯 정도겠지. 어쨌든 그거 먹고 설사를 일주일째 하셔다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 난다 입장에서는 자기가 막 정성껏 하지 자기는 올렸을 때 공양을 그걸로 인해서 아이고 부처님이 돌아가시 생겼으니 얼마나 미안하고 한탄스럽겠어요. 근데 난다가 막 그렇게 펑펑 옆에서 울고 있으니까 부처님 뭐라고 해요? 어떻게 위로하셔요? 난다야, 너는 부처한테 공양을 올리는 그 자체, 그러니까 그 공양을 올리는 내용물 가지고 뭐라고 한 게 아니라 공양을 올리는 그 마음, 너는 그걸로 인해서 다음 생에 성불할 것이야. 수기를 주시. 염려하지 마라. 너는 열애한테 그 공양을 올리는 공덕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니까 그 공덕의 결과로서 내가 결국은 뭐 돌아가시 생겼지만 그거는 내 인연을 그렇게 내가 어떻게 맺은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지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시잖아요. 받아들이고 후학들한테 뭐라고 해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거라. 딱 그러고 그냥 호련히 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분이 그 마지막 모습을 그렇게까지 회항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기 전까지 45년간을 설법하시면서 당신이 생각하고 깨달은 바대로 삶을 꾸준히, 그분 그 금강경 보면 뭐가 나와요? 첫 번째 단순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발 씻고 손 씻고 바로 들고 나가서
탁발하시고 오셔서 먹고 잠깐 정진했다가 법문하시고 숲속에 들어서 또 정진하시고 이분 평생 그러고 이제 법문하시고 돌아다니면서 인도 전역 돌아다니면서 법문하시면서 당신이 45년 동안 한 게 그거밖에 없어요. 딴 게 없다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사셨어요. 복잡하게 안 사셨단 말이에요. 네. 왜 거렁뱅이 물론 이제 문화적인 맥락은 있긴 하지만 거렁뱅이의 삶을 살았은 게 뭐예요? 왜 그렇게 사셨을까? 수행자가 만약에 경제생활을 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수행이 되겠어요? 경제생활을 한다는 것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복잡한 일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 그래서 무슨 수행을 해요? 도심 포교한다고 하지만 법륜 스님은 누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주 멋지게 대답을 하셨죠. 스님은 맨날 어떻게 그렇게 대중 법문만 하시고 당신 수행은 어떻게 잘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법륜 스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포교가 수행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는 얘기인데 힘들어. 포교하면서 수행한다는 것은 자기 관리가 철저하게 안 되면 엄청 힘듭니다. 왜? 스님도 벌써 총무원에 근무하고 봉은사에 있다 보니까 만나는 게 신도요, 만나는 게 사람들인데 얼마나 제가 봉은사 떠나서 5년 만에 떠나서 총무원에 가니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총무원에 신도들 접할 일이 없어요. 그 시끄러운 소리 안 들으니까 너무나 편해 그게. 여기서 뭐라고 하는데 이거 정관에서 저는 들으면서 판단 제 속으로는 하고 아이고 그랬네 못됐네 그 보살 아이고 저 보살 못됐죠. 예, 이거 맞춰주는 거 쉽지 않았거든요. 이 시끄러운 소리 안 들으니까 너무 좋아. 예, 이 수행이 되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수행이 잘 안 돼요 사실. 포교가 수행이 된다는 것은 자기 관리가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만약에 뭐 법륜 스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런 좋은 법문을 많이 해주시겠지만 저는 아직 그것까지는 경기가 못 올라서 아이고 포교하면서 수행한다? 이건 쉽지 않다. 네. 어쨌든 오늘은 이건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5분 남았다. 자,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어떤 스님도 부처님도 아까 돌아가신 말씀하셨지만 어떤 스님도 진짜 몸이 너무 아파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었죠. 깨달은 분이죠 그분도. 제자가 뭐랬어? 약간 이놈의 제자가 개구쟁이였던 것 같아요. 스님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끙끙 앓아서 지금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자리에 보존하고 누워 있었는데 상자라고 하는 놈이 와가지고 스님 지금 마음 어떠십니까? 이게 월산 스님 얘기예요. 월산 스님. 월산 스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내 뱃속에서는 핵폭탄이 터져도 나는 괜찮다. 와, 몸이 아픈 건 똑같아. 왜? 우리는 육신을 타고난 업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괴멸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니까 당연히 아프죠. 안 아플 리가 있나요? 근데 그 아픔을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 부처님처럼 당연히 이 육신은 쓰러지는 것이고 수레같이 삐그덕거리는 거죠. 당연한 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지.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겠고 왜 나만 그래? 왜 나만 병이 걸려? 왜 이렇게 생각하면 더 괴로운 거라.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 단순하면 안 돼. 우리는 잘 모든 것을 그걸 우리가 뭐 진리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그것이 하나 딱 있으면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나와 접목해서 생활해서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에 우리는 내 감정이라는 걸 덧붙이고 내 생각을 덧붙이는 거야.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수행이 안 된다는 것은 꼭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 내가 생각을 덧붙이고 감정을 덧붙여버리면 이게 완전히 모습이 본질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버리니까 나는 절대로 본질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을 애정을 가지고 대하면 이 사람이 하는 짓은 다 예뻐. 근데 어느 순간 그 애정이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 미워 그냥. 이게 우리의 마음씀이라. 일반적인 중생심이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덧붙여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고 수행하는 거거든. 덧붙여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아. 있는 그대로 보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무심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무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여태껏 사람은 업이 있고 생각이 업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덧붙이고 감정을 덧붙이고 내 업을 덧붙이니까
본질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나한테 드러나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색깔을 입혀놓고 왜 쟤는 빨갛게 보이고 왜 쟤는 노랗게 보이고 제가 노랗고 빨간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노라니까 노랗게 보이고 빨가니까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네. 형사들한테는 여러분 다 범죄자예요. 잠재적인 범죄자. 스님한테는 어떻게 보여요? 앞으로 깨달을 부처. 부처님한테 여러분 다 깨달을 부처처럼 보이는데 내가 형사가 되면 이거 다 잠재적 범죄자들이네. 이거 조심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억압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직업을 잘 갖는 이거 그렇게 부처님이 술 장사하지 마라. 율장에도 있잖아. 왜 그랬겠어? 술 가진 업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 술 먹는 놈이 좋은 거야. 금주하는 사람은 싫은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말미는 그냥 흐지부지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에 요거 다음번에 합시다. 네, 마치겠습니다.